19절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지파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19절에 보게 되면은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한 유다 지파. 이 철병거를 소유한 가나안 일부 족속들을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합니다. 지금 이게 지파가 이게 숫자가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조그마한 지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들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죽기 살기를 하면 되는데 땅 얻었겠다. 몇 명 안 되는 거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냥. 21절에도 보게 되면 여부수 족속이 또 완전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부수 족속을 완전 정복하지 못해요. 이 베냐민 지파가.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다들 희한하게 하나님이 조금씩 남겨놓았어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여기는 베델을 쳤는데 완전 쳤는데 완전 정복했다는 말은 없어요. 완전 다 쫓아냈다. 그냥 여기는 쳤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가 또 가나안 족속을 또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게 완전 그냥 결심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이 여기 보니까 결심하고 그 땅이 거지했다 그랬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여라. 결사항쟁을 하니까 이 므낫세 지파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겠다. 가서 죽으면 손해니까 서로가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 므낫세 지파가 강성한 이후에야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그랬어요. 노예로 부려먹는 거죠. 자, 29절에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했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죠. 함께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함께 거했다는 게.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함께 거하며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자기네들이 종으로 부리고 그러니까 산다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게 섞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31절에 아셀 지파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기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돼요. 이 가나안 족속 섞여 사는데 이 아셀 지파는 가나안 족속들 맨 가운데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도 쫓아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며 그들을 종으로 부리며 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단지파도 아모리 족속에게 이 단지파는 희한하게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골짜기로 밀려나서 나오지도 못하고 골짜기 가운데 살고 있어요. 골짜기 가운데. 이 정도로 그냥.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단지파에게 대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죽기 살고라 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 가문도 강성해짐으로 아모리 족속이 굴복하고 나중에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요셉 가문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죠.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결과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급속도로 뭐가 오느냐? 우상이, 그죠? 죄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타락하는 건 아주 급하게. 우리가 저희 아버지가 살아가실 때 보게 되면 글씨를 있잖아요. 잘 쓰시더라고. 근데 글씨를 얼마나 정성 들여 쓰냐면은 엄청 천천히 써요, 이렇게.
한자 같은 거 쓰게 되면 천천히 쓰니까 잘 써지더라고. 근데 또 갈겨 쓰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막 빨리 하면. 정성을 들이면은 이게 아름답게 좋게 되는데, 그냥, 힘 빼고 해버리면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영적 싸움도 그래요.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싸우면은 이길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영적인 것도 무너지는 것도 그래요. 지키려고 막 지키는데,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자, 오늘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범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다 몰아내라. 몰아내라 그랬는데 몰아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왜 몰아내라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할까봐, 범죄할까봐. 그런데 오늘 레위기서 18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죄들이 있어요. 근친상간, 또 자녀를 우상에게 드리고, 동성애, 수간, 우상 숭배, 희한한 짓들, 희한한 사람의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죄, 범죄,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가나안 족속이 하고 있는 거예요. 7 족속 30일 왕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벌써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그때부터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준다 그랬잖아요. 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서부터.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계속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가나안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하고 이 땅에서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 가나안 땅에 누가 가나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했는가?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자, 그 이유가 창세기 9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우리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창세기 9장 18절 여기 보게 되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서 있잖아요. 특별히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25절 볼까요? 그 중간에 사건이 있었죠?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이 함이 아버지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걸 먹고 뻘거벗고 장막을 해서 잔 거예요. 장막 안에서. 그런데 그걸 보고 이 함이 형제들에게 말을 한 거죠. 동생하고 형에게 아버지가 뻘거벗고 잔다고. 자,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 노아가 딱 일어나 가지고 영으로 함이 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함은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다 축복했거든요. 노아도 축복하고 새 아들도 축복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버렸어요. 축복한 그를 저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근데 함이 자 보세요. 이 함이 아버지가 뻘거벗고 잤다는 거, 셈하고 야벳한테 그거 말했다고 저주를 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저주를 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일단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싸가지 없이 어디다 아버지 내가 좀 빨개 벗고 잤다고 가서 약 올리고 응? 나를 모욕을 줘? 응? 빨개 벗고 잔다고? 응? 그래서 22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자 하체를 보고 그랬어요. 하체. 예? 이 하체를 보고 여기 하체를 보고가 하체는 좀 벌거벗은 거죠. 보고가 히브리어로 라야 라. 이 라가 뜻이 뭔가? 라가 감찰하다, 정탐하다, 생각하다, 또 즐기다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체를 보다 이 말은 목적을 가지고 본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본 거예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을 때에 뭐가 발동이 됐느냐? 음욕이 발동이 됐는데 동성애가 이게 발동이 된 거예요. 동성애가. 그래서 이 함이 그냥 보고 이렇게 보고 딱 나온 게 아니에요. 한참 보고 서 있었던 거예요. 한참.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보면서 어떻게 돼요? 볼 때 동성애 감정이 막 함을 점령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뜻이 뭐예요? 감찰하다, 정탐하다, 생각하다. 또 하나는 즐기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함이 노아를 바라볼 때에 그런 시선으로 그런 영으로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이거를 잠에서 딱 깨어나가지고 누가 말한 게 아니에요. 딱 깨어나가지고 자 24절 보세요. 24절에 뭐라 그랬는가 보세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행한 일을 아니 그럼 이 아버지가 뻘거벗고 자고 있어.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함이 이렇게 말한 걸 알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뭔가를 행했다는 거예요. 뭘 행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떠벌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한 게 아니에요. 이 둘째가 작은 아들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 함이 자기가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이거를 숨기려고 어떻게 했느냐 나와가지고 야 아버지가 뻘거벗고 잔다 야 아버지가 뻘거벗고 자 막 떠벌리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뭔가 액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함에게 있던 그 영, 그 음란의 영, 동성애적 그 영이 누구에게 흘러갔느냐? 가나안한테 흘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그 가나안을 저주한 겁니다. 그 가나안을.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음란하고 벌써 레위기 18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그 모든 죄악들이 그들에게 팽배했던 거예요. 음란 정도가 아니에요. 남색하죠. 짐승과 교업하죠. 우상 숭배하죠. 자녀들을 불에 태우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벌써 함서부터 이것이 그래서 이게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다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함의 아들 가나안을 말했고요. 창세기 10장 보겠습니다. 10장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0장 15절로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장자. 자, 가나안의 이제 함의 족보예요, 이게.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보세요. 헷 족속, 시돈, 헷. 그 다음에 16절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아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
그날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함의 후손이 가나안이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데 이 족속들 7족속들이 다 들어가 사는 거예요. 더 많죠, 많이. 예? 그런데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그 저주가 언제 이루어져요?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저주가. 그래서 오늘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노역을 하였더라. 지금 노예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다 멸망당하고 남은 사람들이 다 지금 노예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9장 27절. 기브온 족속은 아모리 족속이죠. 곧 함의 자손들이에요. 기브온 족속 속여가지고 우리는 종입니다. 멀리서 왔다는데 각각 바로 가나안에서 왔잖아요. 이미 종을 자처하고 들어왔고, 그리고 다른 다 가나안에 남아있는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종으로 지금 살게 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살만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살만했어요. 그럭저럭 전쟁도 있고 힘들고 어려웠고 그렇지만 종살이 할 때보다 낫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슬픈 일, 기쁜 일, 좋은 일, 나쁜 일도 있지만은 살만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이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것이 점점점 쌓여서 어느 날 큰 재앙이 와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살만한 것 같은데 이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싸우고 영적으로도 막 싸우고 영적으로 늘 터지면서도 그냥 대충 넘어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한 영들의 역사와 이 약한 영들의 흐름을 우리가 막아내야 된다. 완전 꺾어내야 돼. 완전 꺾어내지 못하면은 이것이 흘러서 완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큰 뚝에 이 볼펜만한 구멍만 나잖아요. 몇 달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큰 구멍이 나가지고 그냥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숨을 다 죽는 거예요. 조그만한 구멍을 이게 작은 걸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의 역사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들이 조금씩 범죄하고 타락하게 될 때 숨어서 범죄하고 숨어서 우상 숭배하고 숨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저주장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 완전히 우리 완벽하게는 살 수 없어도 혈통 타고 가문 타고 들어와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7족속 31왕 완전히 꺾어내야 되고,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날마다 공격해 들어오는 불신앙들, 흑암의 시력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 영적으로 사단 마귀가 환경으로 삶을 통해서 질병을 여러 가지 문제 통해 우리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우린 그거를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우리에게 보이는 것만 기도하고 살잖아요. 보이는 것만. 질병이면 그 질병 온 것만, 문제 오면 그 문제 온 것만 아니에요. 더 심각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서 우리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영적으로 깊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역사예요. 지금 온 세상에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동성애 온갖 것들로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했듯이 이 땅이 지금 그래요. 한국이 그래요. 한국이. 예?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함께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온갖 죄들로 범벅이 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예? 말씀 붙잡고 진짜 영적 분별하고 영적 싸움해야 된다. 영적 싸움 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도 무너지게 되고 가정 가문 자녀들 다 우리 뜻대로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듣잖아요. 왜 그래요? 벌써 그들이 생각이 이게 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또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진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우리 안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역사하고 있는 7 족속 31 왕들 다 멸해버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귀중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